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루하루 숨쉬고 또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또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성령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띠띠어 주시며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온 세계가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 이때에 저희들의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위로와 보호를 체험하며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축복의 통로자로 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시작과 마침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인데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도움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서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다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0번, 교독문 10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험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 하려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시면 우리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 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가지고 계신 찬송 3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동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요사가 되시고 동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고난의 그 시간들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경제 파탄으로 인한 절망감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원치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지만 아버지여, 탄식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뜻하신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사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들을 새롭게 고쳐주사 깨끗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하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로고스 교회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의전을 사모하나 참석치 못하고 집에서 이 시간을 함께할 수밖에 없음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오니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이후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이 온 하와이 땅에 울려 퍼져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주님의 그 놀라우시는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밤이 호나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시끄럽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전으로 띠띠워 주셔서 불성꽉 입혀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조아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안전으로 띠띠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 다양한 공포증에 시달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군중 공포증, 고소 공포증, 비행기 공포증, 광장 공포증, 대인 공포증, 밀폐 공포증, 다리 공포증, 물 공포증, 어둠 공포증, 곤충 공포증, 동물 공포증, 말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고생하며 살죠. 어떤 사람은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샤워도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나 공중 화장실을 무서워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쌀지언정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어느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대요. 만일에 대비해서 빨리 도망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점 더 확산되어서 끝이 마침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가계의 부도, 가정 경제의 위기, 기업의 부도, 대량 실업,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삶의 가장 기본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세계 대공황이 한 번 있었죠. 1930년도에 미국의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있었대요. 대공황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어찌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디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물론 우리가 날뛰면서 돌아다니고 활보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예배가 위축되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떠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헨리 블랙가비와 클로드 킹이 공저로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Fresh Encounter, 하나님의 신선한 만남,
이런 책을 지었어요. 이 둘이 공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보는 동안, 읽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만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전 인격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보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두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위기와 문제와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하죠. 이 시편 46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올 것이라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다가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왜 내게, 내 가정에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불신앙을 가진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고 의심을 한다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저자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만났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두려움이 오면, 절망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쉽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며 주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이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주님을 떠나가고 믿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잡힌 사람들은 영영이 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환난 중에 만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원어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게 될 이렇게 됩니다.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큰 위험을 만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집에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큰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도 영무원입니다. 이 사람의 사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철도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어느 여름날 그가 일하고 있던 철도역의 한 직원의 생일이 되어서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고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두가 1시간 일찍 퇴근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닉 시즈맨이 냉동 차량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깜빡 잊고 그 냉동 차량을 밖에서 잠그고 퇴근해 버렸어요. 자기가 냉동 차량 앞에 갇힌 것을 뒤늦게 깨닫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외쳤지요. 소리를 지르고 차문을 두드렸지만 역사 주변이었기에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닉 시즈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밖으로 내가 나가지 못하면 나는 몇 시간이 못 되어 얼어 죽을 거야. 절망에 빠진 이 시즈맨은 칼로 바닥에 이러한 글을 새깁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철도역의 직원들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닉은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를 해부해 보았더니 얼어 죽은 거예요. 이상한 것은 냉동 차량에 갇혀 있던 그날 이 냉동 차량의 냉방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차량 안의 온도는 화씨 55도. 페런하이트죠. 페런하이트 55도. 셀시우스 섭씨 13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요. 이 닉은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냉동 차량 안에 있었기에 을에 추울 것이라고 상상을 했고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얼었기에 그의 몸도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난을 당하고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이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큰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두려움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큰 두려움과 환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두려움과 환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지진, 폭풍, 해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를 보십시오.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위험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각 집에서 문을 닫고 빗장을 닫고 조용히 잠잠히 숨죽이며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를 고백을 보십시오. 지진이나 폭풍이나 해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체험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본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변하고 빠지고 흔들리고 흉흉하고 뛰놀고 넘치고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강이 있는데 여러 줄기의 시내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 이게 뭘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원문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그곳을 성경은 성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오늘 이 고백은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했던 47장의 고백과 같죠. 여러 시내가 흘러넘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에서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그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틴 루터의 이야기를 드렸죠.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고 또 그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나 보지요. 1546년 2월 18일 그는 마지막 병상에 누워 자신이 죽음을 직감했어요. 독일 아이슬레벤에 있는 병상에 누워서 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때에 이 말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면케해 주십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의연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생을 다하다 세상을 떠난 이 마틴 루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죽는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이 바이러스가 계속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멈추게 하시며,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로만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 이 뜻은요, 아침이 되려고 할 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하여 다음 날에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올라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 날 우리가 아침을 맞는 그때에 놀라운 일들로 바뀌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큰 두려움과 환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찬양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찬양하도록 나를 도우신다. 맞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방의 나라들이 일어나 침공해 왕국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환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저가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은 위기와 문제와 두려움을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래요. 사방이 막혀있고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김을 주시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하나죠. 여기에서 이 여호와는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왜 왔어요? 물론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죠. 우리가 처참하게 주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타난 참혹한 결과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기에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교활한 자가 아니라, 간교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예배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앞길을 가장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옷자락을 붙들며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 때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가 만연하여 세계 곳곳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고 안전으로 띠띠우셔서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와서 보라. 이것은 히브리 성경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봐라,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뭘 봐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환난 중에 큰 문제 속에서도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권사님들과 함께 시편 91편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었어요. 시편 91편은 환난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91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나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 만나고 체험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복된 하루하루,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이 어렵고 난리 소문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하며 흔들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떠들고 두려워하며 모든 가게와 기업들이 문을 닫고 가정들이 문을 닫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죄악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 혼자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교만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연약하며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우리의 심령에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만복으로 갚으시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드려진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과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 담겨진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성경에 기록된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만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난리 소문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띠띠어지는 은혜와 긍휼을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또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드리는 이 카톡을 통해서 또 링크를 걸어서 예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주위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여러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카톡을 다 연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쯤 동영상 하나를 보내드릴 것이고, 또 10시 30분경에 설교를 보내드려서 또 20분 전, 10분 전, 5분 전 해서 같이 11시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못 드린 분들에게는 그러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를 계기로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더 간절해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며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 행동 지침에 따라서 사회 현상을 우리도 따르고 또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헌금할 수 없는 교우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3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홈페이지에 교회 계좌, 또 라우팅 넘버, 또 교회 로고스 코리안 철치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수가 있고요. 또 봉투에 여러분의 헌금 명목을 담아서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 2가지가 원활하지 않고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헌금을 예배하면서 모으신 헌금을 준비하셨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올 때 함께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생일자 존칭은 생략합니다. 이지은, 정혜수도, 정희진, 현내사, 노희안, 이혜린 생일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리고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GBS 복음방송이 매주 금요일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로고스 장로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충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정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셔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간증이 우리 로고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을 멀리 떠나 두려워하며 의심할 때에도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로 돌아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위로와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가게, 사업, 기업 모든 저들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한 주간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